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 금보다도 귀하다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금보다도 귀하다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4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TV 시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TV 시청이 축구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빠 보고, 그죠? TV를 보고 있지 않는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나라 경기 아니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정말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을, 그죠? 외모를 구분할 수 있는지. 또 놀라운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자막까지 읽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빠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빠, 아빠가 좋아하는 도둑놈 팀이 경기하네. 아니, 도둑놈 팀이 경기하는 것을 중계할 수 있습니까? 역시 여러분도 혹시 도둑놈 팀이 경기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사실은 영국 프리미엄 경기였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팀은 토트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트넘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아빠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도둑놈으로 들린 것입니다. 네, 비슷하죠? 토트넘, 도둑놈. 네. 아들은 분명히 토트넘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아빠에게 들리는 목소리는 도둑놈으로 들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인생 가운데 이런 해프닝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 2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둘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비난했던 강도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방했던 한 강도가 예수님께 죽어가면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 하셨죠?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이 얘기를 합니다. 부러워서 세상에서 놀 것 다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도둑처럼, 강도처럼 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괜히 일찍 믿어서, 그렇죠? 괜히 일찍 예수님을 알아서 힘겹고 어렵게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에는 물론 농담이었지만 그 농담만으로 남겠습니까? 그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편한 길,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성이고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한편으로는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트넘 팀을 뭐라고 오해했다고요? 도둑놈으로 오해한 것처럼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의도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열정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원한 이후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함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열정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진노의 자녀로 우리를 보지 않는 것이 구원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 우편에 앉아서 리더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또 다른 의미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 땅의 대안이 너희들이라고, 구원받은 너희들이야말로 이 땅의 대안이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요?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시려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거저 주는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 주었구나. 어디까지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증명해내며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오늘 이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의미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이 강도 만난 제가 오늘 일부에도 자꾸 제가 얘기했는데,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은 사건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처럼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저 모든 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 이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또 제가 얘기하네요.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 얘기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원래 누구였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고요. 여러분, 시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무슨 향기가 나죠?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오히려 냉동 보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아무런 냄새가 그나마 안 나는 것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업적을 쌓으면 업적을 쌓을수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냄새가 진동합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용서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눈길로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자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만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며 하나님을 2번이나 죽이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직성이 풀립니까? 나를 죽이는 존재,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풀리던가요? 죽여야 합니다. 살려둘 것이 아니라, 용서할 것이 아니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행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강도가 오직 그 한마디밖에 외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우리를 심각하게 얘기했습니까? 어떤 한 장로님의 고백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절대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삽니까? 하나님인 절대자를 믿고 삽니다. 여러분,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 거기서 거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형 선고가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워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는 많이 살아야만 100년을 살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이유가 됐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은혜를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2주 전에 제가 세미나를 가서 목회 현장을 떠나서 있어 보니까 제 자신을 더 정확하게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로 자격을 어떻게 논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적어도 좀 성도들이 있다라는 교회는 유학 갔다 와야 담임 목사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큰 교회에 있었던 분을 담임 목사 자격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하면 저는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제가 신대원을 나왔지만 또 나름대로 공부해 보겠다고 그죠? 이 석사 학위를 따려고 했지만 물론 공부에 마음을 가져서 했지만 졸업도 아직 못했어요. 논문도 못 써서 수료자로 남아 있습니다. 박사과정 저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렇다고 해서 5,000명, 6,000명, 뭐 10,000명 있는 몇만 명 되는 사랑의 교회 또 아니면 그죠?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로 잘 갑니다. 저는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아무리 헤아려봐도 저는 스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때로는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고민을 들어보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려고 하지만 제가 말하고도 제 말에 마음에 안 들어요. 말에 능력이 없어요. 이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 제 자신인 것이 보여집니다. 때로는 제가 담임 목회를 안 해보셨다고 어떤 성도들은 충고를 하셔요. 충고를 듣는 사람이 제 자신입니다. 담임 목회 경험 한 번도 없는 사람 저인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해도 평행선을 달려요. 마음을 안 바꾸시더라고요. 충고를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 의견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얘기가 끝나고도 그냥 그대로 일직선으로 여전히 달려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종종 일들이 목격됩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회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면 이러면 될 거라고 계획을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 반이 지났지만 때로는 제가 더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말 이 방안이 뭔지 캄캄할 때가 너무 많은 제 자신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신은 너무 무능력합니다. 무능력하기 그지없는 자가 제 자신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저는 참 설교 잘하는 줄 알았어요. 부모사 시절에 누구보다도 나는 설교하면 끝내주는 사람이다. 교만이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까 너무 설교를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제 설교가 어려워서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셨나 이 고백을 어떤 때는 제가 전해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쉽게 설교를 못하는 자, 어렵기만 한 목회자가 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진실한 제 고백입니다. 너무 무능력한 목회자 저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제가 카리스마가 넘쳐서 제 한마디에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오고 모든 성도들이 제 설교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모든 행정에 뛰어나기만 했다면 제가 무슨 목회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이시다, 은혜를 부어줬다고 보여줄 자, 가장 먼저 그런 사람이 누구야 하면 목회자여야 합니다. 제게 능력 있고 무엇인가 있고 경험이 많았다면 저는 제 경험으로 목회했을 것입니다. 제 얘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카리스마로 우리 성도들을 따라오지 않으면 한 번의 말로 모든 성도를 감동시키는 말로 설득시키는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독해를 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부족함이 그지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제 못남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붙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저는 가장 무능력한 목회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 것이 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일하여 주셔야 된다, 그 은혜의 통로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강도와 다르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는 서 목사와는 달리 능력이 나름대로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성경에, 그렇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 능통한 자, 신학자였어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는 자 또 있을까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적용시켜줄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천가였다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렇죠? 일하실 때마다, 표적을 보일 때마다 그것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 신앙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그냥 있었던가요? 예수님께 왜 찾아왔던가요?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진리에 대한 열망 때문에, 지금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예수님께 찾아오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종교인으로 따진다면 저는 니고데모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것 말고요, 구원에 관한 한 그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 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 주지만 니고데모가 깨닫습니까? 하늘의 진리를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너는 어떻게 선생인데 내가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이 구원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방식으로 구원을 빗대어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진리를 그대로 알려주면 너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에 하나는 능력이 없는 자, 무능한 자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라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였다고, 이걸 증명해내라고, 이 은혜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망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며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이 열망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열망, 구원을 통해서 은혜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아비의 마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너무나 자신의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두움을 감추고 싶어서, 자신 속에 생명의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이 무능력함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포장지로 자랑을 해요.
나 이런 거 가졌다, 난 연약하지 않아, 난 부족하지 않아, 자신의 이 겉에 있는 포장지로 자꾸만 자랑을 해요. 그런데 구원함의 의미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가 해답인 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라고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너 이것 없지, 나 이것 하고 있어,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간악한 죄인이었는지 이걸 자랑해야죠.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죠. 이게 구원받고 은혜를 아는 자가 나타나는 탄성의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누려져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열망함을 잠시만 잊어도, 저도 그래요. 제가 조금만 성경을 더 읽고 조금만 기도 더 잘하면 뿌듯해져요. 우리의 삶이 진실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우쭐함이 생겨요. 그 우쭐함으로 뭐합니까? 때로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자,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자 함부로 평가해요. 함부로 비교하고 평가합니까?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되고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망함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망함을 붙잡으셔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십자가가 왜 생겼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십자가가 일어난 것입니다. 용서할 만하여서, 용서할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품으시고 사랑한 결과 십자가가 생긴 것입니다. 십자가가 뭘 증명합니까?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용서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용서하신 자리,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만 이 십자가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용서하심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또 은혜의 기회인 줄 알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자, 은혜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흑인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이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 루터킹 목사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 그래도 당신들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를 감옥에 던지십시오. 그래도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 폭탄을 터뜨리고 자녀들을 위협하십시오. 그래도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두건을 뒤집어선 당신들의 폭력의 하수인이 깊은 밤에 우리 동네로 보내어 우리를 굿하거나 거의 반 죽여놓고 가십시오. 그래도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능력으로 당신들을 이기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 땅을 이겨내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비결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죠? 자기 친구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정말 섬기고 사랑했는데 오해를 해서 이 반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붙잡아가서 고문해서 거의 반병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런 고난 속에 병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너는 아느냐? 그때 다시 묵상이 되었어요. 나는 이렇게 내가 당한 것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데 그때서야 십자가가 뭔지,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조금이나마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몸에 생긴 모든 상처가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십자가로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보다도 더 큰 고통의 자리에 가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상처를 입었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용납하시는지 십자가의 경험의 자리 놓치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묵상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본질이 다시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랑을 받은 자인데 십자가를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이 못 박힌 손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상처 입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버림을 받으신 주님을 보게 하셔서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 열망함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주시려는 이 은혜, 그저 사랑하시고 품으시려는 이 은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열망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내 자신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또 여기 가운데 주님께서 붙드셔서 이 긍휼함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그 어떤 행정력보다도 은혜입니다. 다른 그 어떤 위로보다도 은혜입니다. 다른 그 어떤 능력보다도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기에 구원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열망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단 한치도 은혜를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며 흘러가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또 여전히 긍휼로 이 땅을 품으라고 십자가의 능력자가 되라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이 열망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결코 단 한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마다 또 세상을 살아보면서 겪게 될 억울한 자리마다 십자가로 초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용서하며 받아주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